오늘 7월 7석이다. 그래서 7월 7석은 뭐 하는 날일까? 견우직녀가 만나서 눈물 흘리는 날일까? 까마귀가 만들어주는 오작교를 건너서 1년에 한 번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다. 그거는 이제 민간에서 전해져 오는 아름다운 사랑 얘기고요. 7월 7석 77. 옛날부터 우리는 5월 5일 탄오절이죠. 3월 삼진날 알죠. 1월 1일 설날은 아는데 2월 2일이 뭔지 알아요? 4월 4일이 뭔지 알아요? 6월 6일, 8월 8일 없어요. 그거는 뭔 날인가 궁금해하지 마세요. 없어요. 풍습에. 왜 없냐? 2, 4, 6, 8은 음수예요. 음수가 두 번 겹쳐지는 날이거든. 그런데 1, 3, 5, 7, 9 있죠? 9월 9일은 중양절이잖아. 그러면 1, 3, 5, 7, 9는 양수가 겹쳐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1월, 3월, 5월, 7월, 9일 날을 왜 우리가 풍습이 있고 기도를 하느냐 하면 양명하게 살라고. 우리는 이 세상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 왜? 부모님이 10달 뱃속에 잉태해가지고 애지중지 길렀잖아. 그 사랑을 받고 태어난 나는 밝고 맑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문제는 살다 보니 이런저런 인연에 얽혀가지고 제일 큰 인연은 부모 자식 인연, 부부의 인연, 친구, 동료, 수많은 인연이 나를 뭐하게 한다? 힘들게 한다. 그러니까 자꾸 짜부러들잖아. 여러분들 젊어서는 천사같이 이뻤지. 신랑이 뭐라 그래서 사슴같이 이뻐서 내가 프로포즈 했다 그랬잖아. 근데 그 신랑이 1년도 안 가서 속았다는 걸 알잖아. 사슴이 아니고 늑대가 말이야 사슴 탈을 쓰고 있었다는 걸 모르고. 근데 그 사슴이 왜 늑대가 됐을까? 호랑이가 되잖아. 그것은 젊어서까지는 인연의 실타래가 꼬이질 않기 때문에 나를 얽어매는 인연이 없어. 그냥 해야 될 공부하고 부모님께 효도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맑아요. 눈만은 초롱초롱하고 몸은 가볍고 하늘을 날아다닐 정도로.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물론 결혼이 죄는 아니지만 업이 하나씩 쌓여가더라. 그래서 1, 3, 5, 7 양의 수가 겹쳐지는 날 어떻게? 양명하게. 광명지는 대일열의 비로자나 부처님 광명지는 여우잖아. 그죠? 부처님의 빛을 받아서 내가 빛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저 하늘의 달을 보면 빛나지요. 근데 저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잖아요. 태양이 없으면 그냥 사그러드는 거예요. 우리가 광명진언을 외우는 것은 7월 7일 날, 5월 5일 날 기도를 하는 것은 부처님의 광명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스스로 빛을 내라고. 그래서 금륜복의 치성광열애불 그러잖아. 치성기도 할 때 칠원성군을 외지만 그 가운데는 치성광, 활활 타오르는 치성, 활활 타오르는 빛, 광명의 열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양의 수가 겹치는 날 내 안에 있는 불성을 일깨워내야 된다. 그게 바로 칠성기도의 근본이에요. 그러니 업이 녹아져 내리자 내 안에서 이제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나를 짓누르던 그 삶의 무게가 다 제도 없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야. 그때 뭐가 되냐? 자유로워진다. 여러분들 나 조금 전에 유튜브에서 찾아봤다. 임영웅이가 나오더라고. 알죠? 영웅이 멋있잖아. 키도 헌칠하고. 네. 그 놈이 부른 노래 중에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 내 손에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뭐다? 내 손이 아프고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한다. 그죠? 결국은 나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움켜쥐기 시작한 것들이 다 업이 돼가지고 그 움켜쥐기 이전의 그 밝은 삶을 다 잃어버렸잖아. 자식이 태어난 기쁨도 잠깐이잖아. 그죠? 태어난 그 순간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시간이고 바꿀 수 없는 인연인 것은 맞지만 어떻게 그 모든 것이 그지? 그걸 움켜쥐느라고 내 손이 아프고 그걸 짊어지고 가느라고 온몸에 샥신이 다 쑤시고 아프잖아. 옛날 벽송지엄선사라고 옛날 큰 스님이 계시는데 이 지엄선사가 읊은 개송이 하나가 있어요. 이래 우일발하고 출입조주문이라 뭐 뒤에 건 빼버리고 사국이니까 네 구절로 되어 있는데 무슨 답진 천산설 귀래와 백운이다 이런 거는 빼버리고 이 벽송지엄선사는 뭐다? 그냥 가사 한 벌에 굶어 죽지 아니하려고 가사 한 벌에 일발 밥그릇 하나 들고 내 입고 있는 이 승복에 그냥 내가 지니고 있는 거 바로 때 한다. 어디 가서도 탁발을 하는 요즘은 집 앞에서 이제 탁발하는 스님들 없잖아. 옛날에는 탁발 했잖아. 목탁 치면서 그죠? 반야신경을 읽거나 발언문을 하면 여러분들 십시일반 쌀을 시주하기도 하고 돈 1,000원을 시주하기도 하고. 근데 이 벽송지엄선사는 뭐다? 가진 것이 뭐다? 이 옷 한 벌과 바르대 하나뿐이더라. 어떤 인연에도 얽혀든 것이 없더라. 그리고는 뭐다? 출입 조주문이다. 깨달음의 세계에 들라. 평생을 옷 한 벌과 바리대 하나로 깨달음의 길, 출가 사문의 길을 걸어왔다. 이렇게 시를 읊은 개송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냐? 과연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되짚어 보자. 이 벽송지엄선사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도 역대의 큰 스님이 되셔갖고 후손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가진 게 너무 많잖아. 너무 많아. 근데 그 많은 것이 다 뭐다? 걸림돌이더라. 업 아님이 없더라. 그 많은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업이 아닌 게 없더라. 그래서 이제는 업동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식이 업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에 내 스스로 장애를 만들 뿐이지 자식이 복인 거는 맞아요. 그보다 귀한 인연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뭘 해야 된다? 내가 가진 것을 버릴 수는 없어요. 나도 스님도 봐. 내가 가진 거 많잖아. 나도 내 방 만들었어 이제. 이제 나 내 방 생겼어. 절집안에 40년 넘게 살면서 내 방이 없었는데 내 방 생겼어. 가재도구도 살 거야. 침대도 사고 문갑도 사고 나 다 살 거야 이제. 근데 내게 아니더라. 왜? 내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필요하니까 쓸 뿐인 거예요. 언제든지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소유가 아니에요. 내 손에 올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죠? 고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 다 소유하고 있더라도 어떤 것도 업이 되지 않아. 근데 이걸 놓을 줄 모르는 등신들이 있잖아.
한번 움켜쥐고 나면 명예가 됐든, 그죠? 어떤 인연이 됐든 이걸 못 놓는 등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염불을 하면 요령을 잡아야 되잖아. 그러면 요령을 잡았다가 내려놔야 목탁을 잡죠. 그래야 손이 어떻게 된다? 자유로워지잖아. 문제는 내 손이 자유로워야지 이 요령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요령을 잡았다, 목탁을 잡았다, 이제 염주도 잡아야지. 이게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내려놓을 때 업이 아닌 거야. 무엇을 갖고 있더라도 자식을 포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정을 다 던져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매이지 않는 나. 자식이 오면 오는 대로 반갑게 맞이하고 가면 가는 대로 전화 안 오면 안 오는가 보다. 그죠? 일이 바쁜가 보다. 또 전화 안 오면은 사건 사고가 없으니까 잘 사는가 보다 하면 되는데 발 동동 구리면서 왜 전화 안 했냐? 너는 애미가 늙었다고 무시하냐? 이게 업이 되죠. 왜? 놓을 줄 모르니까. 그 자식 생각하는 동안에 부처님 생각하면, 그죠?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래서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그 쥐락펴락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한다? 칠성날 기도하는 거야. 자식을 움켜쥐고 이 순간, 그죠? 7월 7일 양의 숫자가 겹쳐지는 날, 내 안에 불성이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도록 부처님을 염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을 담고 있어도 자식은 벌써 내려놨죠. 그죠? 돈도 내려놨죠. 건강도 내려놨잖아. 부처님 오신 이 자리에 있을 때는 건강이 1도 걱정 안 되죠. 왜? 내 안에 부처님을 담았으니까. 불성이 타오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만 열고 나가면 그 활활 타오르던 불성이 샥 꺼져버리네. 쓸데없는 걸 붙잡고, 이 요령은 부처님 앞에서 잡아야 요령이죠. 저 밖에서 붙잡으면 두 장수요. 똑같은 요령인데도 누가 어디서 잡으면 요령이 되고 밖에 잡으면 두부장수가 되잖아. 그러니 여러분들 이 문 밖을 나서도 부처님을 타오르는 그 치성, 그치? 활활 타오르는 그 광명, 빛을 꺼트리지 마라. 나가서 왜 여기 자식은 볼 때 걱정하고 그 돈은 쓸 때 걱정하고 쓰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 자식을 왜 걱정하냐. 그러면 그게 바로 뭐다? 걱정하지 아니하면, 붙잡지 아니하면 업이 되지 않는 거야. 그럼 자식은 업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 복이 되는 거죠. 복이나 업은 한 끗 차이거든. 그래서 칠성날, 단오날, 삼진날, 정월, 초하루날 내 안에 불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2468은 없다. 왜? 우리는 밝고 맑고 양명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업을 내려놓으라고. 음하게 산다는 것은 껌껌하게 산다는 거잖아. 껌껌하게 산다는 것, 혼자 구석에 착 처박혀서 온갖 망상을 피우고 지 혼자 다 먹으려고, 나눠 먹으려고 하면 불 켜고 먹죠. 지 혼자 먹을 때는 불 끄고 먹잖아. 그러니까 그게 업인 거예요. 밝고 맑게 살면 복이 돼갖고 세상과 소통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면 남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보살이라고 그러고 부처님이라고 불러요. 불 켜고 살기 때문에. 불 켜고 살면 지 혼자 먹는 건 하나도 없거든. 언제나 함께 하잖아요. 어떤 복이 들어오더라도. 그러나 2468, 그건 뭐냐? 2468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하는 날. 기도를 안 하면 2468이 되고 껌껌해지는 거예요. 껌껌해지니까 지 혼자만 먹으려고 욕심을 내니까 뭘 하더라도 다 업이 되는 거다. 그래서 옛날에 묵자라고 하는 양반이 그런 얘기 했어요. 비무안거요 아무안심이라. 편안한 집이 없는 게 아니라, 야, 세상이 이렇게 힘드냐. 어디 가도 마음이 편치 않다. 야, 여행 가봐. 여행 가면 편해. 야, 여행 가도 똑같더라. 그지?
편안한 곳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 편안한 곳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묵자가 뭐라고 했냐 하면 편안한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비무안심이라. 내한테 뭐다? 편안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내한테 그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비무안심이라. 내 안에 그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갖다 놓더라도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안락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너는 뭐가 그렇게 즐겁냐 그러잖아. 저놈 자식은 내보다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아. 신랑도 자식도 돈도 보면 다 내가 더 잘난 것 같거든. 신랑도 잘나, 자식도 잘나, 돈도 내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나는 맨날 죽겠거든. 근데 옆에 있는 놈 맨날 웃고 산다고. 그놈한테는 뭐가 있느냐 하면 안심,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돈이 많고 가진 게 많지만 뭐가 없다? 안심이 없다. 다시 하면서 비무족제요 안무족심이라. 내한테 만족할 만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은 다 있어. 그런데 뭐다? 스스로 족심, 만족할 만한 마음이 없는. 언제나 돈이 부족하다고 울고불고 하는 사람 있죠. 그 돈 갖고 충분히 사는데도 차 바꿔야 된다. 때 되면 보석해야 된다. 가구 바꿔야 된다. 죽는 소리만 하는 사람 있잖아. 안 바꾸고 즐겨도 얼마나 행복한데. TV가 30인치면 어떻고 100인치면 어때? 그치? 아니 30인치 봐도 저 나쁜 년 하면서 보면 되잖아. 그치? 근데 100인치 갖다 놓고도 안 보면 소용없는 거예요. 보지는 않으면서 TV 크기만, 그죠? 좋은 거 나쁜 것만 따지더라. 내한테 뭐다? 안심이 없고 족심이 없는 거예요. 쉬고자 하는 편안한 마음이 없고 만족할 만한, 그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양의 기운이 가득한 1, 3, 5, 7, 9에 기도하는 것은 그러한 마음을 갖기, 그리고 업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다. 복을 짓기. 그런데 내한테 주어진 복은 충분하거든요. 주의를 돌이켜보지 마세요. 그냥 내한테 주어진 복은 어떤 존재가 복이 없는데 인간으로 태어났어. 내가 항시 하는 얘기야. 복이 없는 존재가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 복이 넘치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인간끼리 이렇게 저울질 해보면 치우치는 것은 있어요. 어느 쪽이 더 무거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나는 복을 타고난 사람이다.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리는 마음이 없다. 만족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거야. 아, 이것만 해도 내가 어딘데? 내가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어딘데? 두 눈으로, 그죠? 저 멋진 회주 스님 얼굴 한번 보는 것만 해도 어딘데? 이렇게 해야지. 남들은 건강한데 나는 아이고 죽겠다 하지 마세요.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을 누리면서 사세요. 복 없으면 지렁이로 태어나가지고 햇볕을 받는 순간 타 죽잖아요. 평생 굴 속에나 사는 그런 존재들도 있는데 그 하루 살겠다고, 그죠? 물속에서 기어 올라와갖고 죽기 살고도 왱왱거리다가 그 다음날 되면 죽어나가는 하루살이도 있는데 왜 우리는 스스로 만족할 만한 그 족심이 없고 여유로운 안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보보, 그지? 그럼그럼 혹은 성성, 염염, 유제, 아미타불 그랬거든 옛날에. 우리가 할 일이 이제 뭐가 있어요? 복은 넘치죠. 복 없다 하지 마세요. 뭘 더 가져야 여러분들이 복이 넘친다고 했어. 충분한 복을 가진 여러분들이 이제 할 거는 그럼그럼마다 보보, 성성, 염염, 그럼그럼마다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한 생각 한 생각 일으킬 때마다 뭐 한다? 유제 아미타불이다. 오직
아미타불 연불 그 6자만 남아미타불 6자만 읊조릴 수 있으면 내 안에 불꽃은 타오르기 시작할 거다. 그러면 업은 다 녹아전이 된다. 그래서 어떤 스님이 뭐라 그랬냐? 결제라고 하는 것은 백일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백일기도 중이고 또 좀 있으면 또 무슨 기도 한다고 자꾸 입지할 거예요. 그 입제, 해제, 결제, 회양 스님들도 여러 한거 결제하고 7월백 중에 이제 회양하잖아. 그죠? 그러면 그 결제는 뭐냐? 그럼 그 다음에 한마디 한마디 한 생각 한 생각에 뭐가 없는 거 업을 짓지 않는 게 기도인가. 기도를 한다는 건 딴 게 아닌 거예요. 백일 기도를 한다고 해놓고 돌아서서 나가서 남 험담하고 아이 그놈의 자식 그거 손 좀 봐야 되겠네 하면서 업을 짓거나 나가서 그죠? 발로 툭 차가지고 사고를 일으키거나 또 망상을 피우거나 결제를 하면 뭐해요? 결제라는 것은 보보성성 염년 유제함 오직 아미타불 염불하는 것이 결제다. 그러하면 내 안에 빛이 광명이 살아났다. 그 광명이 나를 뭐한다? 자유롭게 할 거야. 부처님도 업이 많은 분이셨잖아요. 그 왕으로 태어나가지고 가빌라국에 왕자로 태어났죠. 그 옛날에 왕자라 그러면 뭐예요? 전쟁도 해야 되고 사람도 죽여야 되고 결혼도 후손도 봐야 되고 결혼도 했죠. 아들도 낳았죠. 와이프도 있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거예요. 신분이 뭐냐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그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출가를 하셨어. 오직 한 걸음 한 걸음 한마디 한마디 한 생각이 느낄 때 오직 화두정진했으니까 업이 사라지고 업이 다 사라지니 회양을 하는 거. 중생회양. 중생으로서 삶을 마무리하고 부처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우리가 칠성기도 3일 입지했잖아요. 이제 오늘 회양하잖아. 이제 나가면 한마디 한마디 한 걸음 한 걸음 한 생각 오직 뭐다? 아미타불만 외칠 줄 알아야 돼. 그게 바로 입지하고 회양하는 불자들의. 그래서 그 왕사성 밝은 달이 계속 있잖아요. 금강경 오가해에 보면은 왕사성 밝은 달이 망고광명 창불명이라 어찌 만고에 그 빛이 찬란하게 빛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처음 출가하셨을 때 아무도 몰랐잖아. 부모는 알았지만 출가를 한 걸 알았지만 그 달빛이 그죠? 달빛은 뭐라 그랬어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라 그랬잖아. 부처님이 출가했을 때도 당신이 빛을 내지를 못하니까 다른 스승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설산고행까지 이어졌는데 그 부처님 왕사성 밝은 달이 망고 광명장무 망고의 그 빛이 기리기리 빛날 줄 수지 누가 알았으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기도하는 3일 기도가 후에 지금은 치성광열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빛을 받아서 빛나고 있지만 지금은 가피를 받아야 되잖아. 아니 나도 가끔씩 가피가 필요해. 허리가 뜨끔뜨끔하면 아이고 부처님 해. 평상시는 안 하다가 아플 때만 아이고 부처님 오늘도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일어나니까 핑 돌더라. 까딱 했거든. 넘어질 뻔 했거든. 까딱 하니까 아이고 부처님 그러더라. 여러분들이 뭐다? 지금은 부처님의 빛을 받아서 빛나지만 가피를 받아서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 망고광명이 될 수도 있는 여기에 부처가 안 나온다고 누가 얘기해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출가하기 전에 찌질이 궁상이었잖아. 왕자라고 자꾸 부풀릴 필요 없어요. 그냥 좀 높은 자리에서 높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공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똑같은 중생이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어서 이 3000년 세월 동안 그 빛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빛나고 있는 부처님이 되셨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 호가 서가모니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름으로 부처라가 불릴 존재가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이거야. 부디 이 칠석기도 회양하고 히말라야 설산에서 수행을 마무리하고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던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여러분들도 만고의 그 광명이 길이길이 빛날 존재로 거듭나기를.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빛을 부리기 시작하면 항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주인은 저절로 밝아진다. 부처님의 빛을 받는 건 내 하나가 받잖아 지금. 그러니까 집에 가서 전해주려니까 집에까지 가는 동안 다 꺼져버리지. 그 집에 가면 한마디도 전해줄 게 없지. 그러니까 웃을 뿐이지. 니 오늘 절에 가서 뭐 했노? 그러면 뭐 적었어? 웃을 뿐이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3일 기도를 회행한 이 자리에서 그 불꽃이 꺼지지 않는다면 집에 가서도 스스로 타오르는 존재가 되고 어디에서도 밝게 빛나는 존재가 되면 3000년 후에 후손들은 서가모니 부처님 왕사성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울 도봉산 아래의 밝은 달이 만고의 빛을 발해 꺼지지 않을 줄 누가 알았으리. 이 개송이 나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양수가 겹쳐지는 날은 내가 스스로 빛을 발하도록 기도하는 날, 음수가 겹쳐지는 날은 업을 짓지 않는 날. 불을 끄지 않으면 되잖아, 그죠? 내 혼자 먹으려고 불을 안 끄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음수가 겹쳐지는 날은 업을 짓지 않도록 조심하는 날, 양이 겹쳐지는 날은 내가 밝은 빛이 되도록 기도하는 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서 후세의 부처로 불리우는 여러분들로 거듭나기를 발언하면서 그 임영웅이 바램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집에 가서. 그러면 벽솜지엄선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근데 내 손에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업이 되고 있다면 지금부터 내려놓는. 그리고 그 안에 유제아미타불 부처님으로 다시 자림해김하는 그런 불자들 되기를 발언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자, 우리 주지스님 뭐 공지사항이 있나 봅니다.